이 지난주 메시지가 좀 이미 몇 주 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요배 친구들이 맞는 말을 하지만 요배에게 맞는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과 처지에 공감 없이 맞는 말만 하면 욥이 지금 피부 개양으로 온몸이 지금 뒤덮여져 있고 한날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재산이 한날에 다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남은 게 뭐냐면 깨진 질그릇, 밥그릇 같은 거 하나 남아가지고 피부 개양에 간지럽고 어, 곪고 있는 부분을 걷어낸다고 벅벅 긁고 있는 처지인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욥이 믿었던 아내에게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욥의 편에는 아무도 아무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의 상황과 처지를 물어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고통과 고난 중에 혼자 우울에 갇혀 있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은 항상 인과응보의 원리. 네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왜 네가 망했겠냐? 생각을 해봐라. 야,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를 하냐? 우리로 쉽게 얘기를 하면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를 하냐? 뭐 하나님을 알기를 하냐? 뭐 성령님을 체험했기를 하냐? 네 마음대로 사는데 네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네 죄는 네 인생은 네 죄 때문에 망하고 네 꼬라지 때문에 네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그런 어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어, 뭐 그죠? 그 좀 예배에 소홀하거나 또 그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어, 이렇게 꿀밤을 탁 때리는 어, 살짝 때리는 순간이 있다. 아! 하는 순간 진짜 이게 폭풍이 밀려오는데 그런 순간 있죠. 근데 개인적인 문제잖아. 개인의 신앙 안에.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왜 팔다리가 부러지냐? 네 인생이 임마 죄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만말이라 할지라도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 가운데 지금 욥이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1절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이건 욥의 말입니다.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 우리 모든 사는 사람들의 일반화를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동이 여기 지금 히브리어에는 차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군대, 군복무 뭐 이런 건데 강제 노역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 가운데에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강제 노역과 같은 힘든 시간이 마치 노역을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냐면 뒤에 이렇게 돼 있어. 힘든 노동이 있지 하겠느냐. 힘들면 끝이 아니라 그의 날이 품꾸는 날과 같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힘든 노동이 있지만 일하고 수고한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 보상이. 그러니까 막 고통만 있지 아니하고 아무리 인생이 강제 복무와 같이 군복무와 같이 그렇게 다 갇혀 있는 인생 같아도 결국에는 그 끝에는 품꾼이 그 싹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당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루 일용직 노동자가 6시만을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걸 공감하잖아요. 월급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후불면 날하고 월급날과 그 월급날 근 며칠 뒤에 카드 값이 나오는 날이 있는데 후불면 날아가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월급을 기다려. 뭐 야근을 하시는 분들 야근이 있다 하더라도 뭐 수당이 없으면 참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있기 때문이다. 이 새끼 네가 와서 설교해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래요. 저렇게 맞는 말을 한다. 맞는 말을 해요. 아, 아, 처맞는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한다. 맞는 말을 한다. 맞는 말. 옳은 말을 한다고. 어, 어, 그래서 2절에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라니. 그 종은 일을 하고 나서 언제를 기다리냐면 저녁에 그늘을 기다려. 왜냐하면 안식을 누려야 되니까 쉼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 우리가 여름에 뻘뻘거리면서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해. 저녁에 끝나고 진짜 치킨 한 마리에 밤에 시원한 무슨 이기가 교회가 뭐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시원한 한 잔, 그러니까 음료 한 잔에 뭐 치킨 땡기, 야식 땡기는 날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일 끝나고 쉬는 거 누구나 다 공감을 한단 말이야. 뒤에 보면 품꾸는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나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보면 여러 달째라고 샤우라는 말인데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대라는 건 나할 소유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당받았다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할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내 고통스러운 나를 할당을 해준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거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어려운 말 다 제치고 욥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고 계시.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친구들에게 지금 반문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앞에 노동하는 자가 싹쓸 바라고 퇴근을 기다리나 얘기하냐면 비교적인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퇴근을 기다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월급과 일정을 기다리는데 나는 기다려도 고통밖에 없고 나는 수고를 해도 아무 의미 없이 고통만 있는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누가 할당해 준다. 근데 그게 나는 하나님에게 답을 찾고 싶다. 욥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듣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지. 정죄가 더 나오는 거지. 솔직히 여기 있는 목자 목녀들 목원이 많이 이런 소리 해봐라. 그때는 그냥 뭐 목장모님 제쳐두고 일단 딥한 얘기로 들어가는 거지. 정신 차려라. 야. 대부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목자로서 우리가 좀 깨어 있지 아니하면 권면하고 야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럴 거다. 네가 이런 문제가 이럴 거다라고 하는데 목원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할당한 삶이지 나 아무 그게 없다. 그러면 쉽게 권위로 찍어 누른다든지 나이로 찍어 누른다든지 꼰대력을 발휘하는 거야. 찍어 누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욥은 나는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욥은 그 자신의 상황이 그렇다 인과응보가 아니다. 4절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뭐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길까 하며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한다. 욥이 딱 누우면 하는 말이 뭐라고 적혀 있어? 언제 일어날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밤이 길다는 말이야 밤이. 밤에 일하고 나서 이 진짜 열심히 일한 날은 어떤 날은 왜 샤워만 그러니까 세수만
손 닦고 발 닦고 얼굴 닦고 세수만 하고 싶고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한 날. 그러니까 누우면 다음 날까지 그냥 죽은 듯이 잘 것 같은 날. 진짜 힘들게 일한 사람은 그 고통 중에도 오늘 꿀잠 자야지. 이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인생은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 동시에 언제 잠들어서 언제 일어날까.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인다. 왜냐하면 잠이 안 온다. 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날 자식이 다 죽었다니까. 한 날에 자식이 한두 명이 아니라 7명이 있는데 한 날에 집이 무너져 가지고 장자부터 그것도 장자 생일날에 다 죽었다니까. 재산이 다 날라갔다니까. 종들이 무시한다. 종들이 돈 없다고 이제. 아내까지 저주한다니까. 아내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 버리고 뒤져라라고 하는데 잠이 오겠냔 말이야. 잠이. 그리고 누우려고 하는데 온몸에 피부 개양이 나가지고 누우면 아 나가온 거야. 알잖아. 뭐가 이렇게 뒤에 손 안 닿는 곳에 뭐가 나는데 왜 탁 닿으면 아픈데 그 당시에 뭐 침대가 뭐 시몬스가 있나 뭐가 있노? 그냥 막 딱 그냥 돌방에 자는 거야. 욥기 시대는 창세기 때란 말이야. 그냥 평평한 돌에 자는 거야 그냥. 바나나 어? 바나나 이파리 그냥 깔고 자는 거야 그냥. 근데 진물인데 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 그 고름과 진물이 온몸에 가득한데 이렇게 떼고루 구르고 이렇게 떼고루 구르면 온몸에 뭐가 박히겠어요? 돌과 흙이 막 따다닥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보면 이래 되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부 개양이 골물 대로 골마가지고 이제 구더기가 기생할 만큼 상태가 심각한.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지. 흙덩이와라는 말이 이 구쉬 아파로 돼 있는데 흙과 먼지가 자기 몸에 다닥다닥 붙는 거지. 진물이 철철 흐르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잠 안 온다 따라락 굴러. 그럼 빠바박 박혀. 하고 잠이 안 온다고 떼구르르 굴러. 또 따다닥 박혀. 온몸에 흙과 먼지가 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라 되냐.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지금 피부가 굳어졌다가 이게 또 진물 때문에 터지는 피부가 있는 거야. 그 이 인생이 얼마나 얼마나 힘드냐. 여기 뭐 티눈이 난다든지 뭐 억지로 해봐라. 그것도 어지간히 성가신 게 아닌데 온몸에 진물과 이런 난 사람이 흙이나 다 묻어가지고 그렇다. 그런 상황이다. 그럼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돼. 내가 이거 7장 읽으면서 욥이 진짜 짜는 소리 많이 한다. 나는 이게 T인 거야. T. 나 같은 사람 T인 거야.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공감이 없는 거지. 제가 이제 성령을 안 받으면 이래 되는 거야. 우리 그 극 T형들. 저는 ENTP의 극입니다. 그러니까 S가 요만큼 있고 E가 이렇게 I가 요만큼 있는데 E가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N이 이렇게 있는데 S가 이 정도 차이가 아니고 저는 S가 이렇습니다. T가 이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그냥 상 ENTP. 그러니까 T의 사고에서는 이게 공감한다기보다 뭐 짜고 있네 진짜. 이렇게 이렇게 돼요. 왜 짜지? 너무 짜는 거 아니야? 근데 보면 나의 날들의 배틀복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이는가? 이 배틀복이 뭐냐면 나도 배틀복 몰라요. 나 이런 조선시대 사람 아닙니다. 요거 성경 번역될 때 조선시대 요때라 가지고 배틀복이라는 게 있는데 나도 잘 몰라요. 나 어제 클로드한테 물어봤다. 이거. 배틀복이 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직조할 때 천을 만들 때에 배틀에 이게 세로로 이렇게 실이 딱딱딱 있는데 한번 딱 밟고 지나가면 실이 왕복으로 탁탁 하면서
면이 하나 만들어지고. 알지 그거? 그래서 이게 세로실이 있는데 가로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딱 한번 우리가 좀 더 이해할 만한 거는 뭐 재봉틀 받을 정도 되겠네. 타다다닥 이렇게 반복적이고 빠르다.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왕복하는 것처럼 욥의 인생이 지금 고통은 반복되는데 삶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룬 거 없이 모든 거 다 무너졌어. 근데 사람 인생이 고통만 맨날 반복되고 인생은 그냥 쑥 지나가더라는 거야. 몇 달째 지금 몇 달째 나는 허무한 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뭐가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힘든 것은 희망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육신의 한계나 아픔, 힘듦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혼적인 아픔, 힘듦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사람이 희망 없이 의미를 찾을 곳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그러니까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인생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기대감이 없다면 그거 지금 내 인생 어디에도 지금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예수를 믿는데도 희망이 없고 답이 없고 그러면 그 욥의 날들이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더라는 고통이 있을 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 다 말하지 않지만 여기 있는 구성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유심히 보란 말이야. 유심히 보라. 유심히. 자, 자세히 보면 하나님 없이 희망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체 중에 잠깐 어디 아프고 몸 아프고 잠깐 알았다가 감정이 이렇게 치솟았다 이렇게 감정이 치솟아서 한날은 미쳤다고 좋았다가 하는 사람들보다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원 중에 있다면 여기 지체들 중에 있다면 이 사람들 지금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내 몸 조금 아픈 것보다 내 마음과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아무 희망이 없이 막막하고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요. 그 사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히 현조 얘기를 많이 들어. 아멘 하고 있잖아 지금. 저렇게 과잉 반응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한낱 바람이 루아흐라고 되어 있고 이 숨이라는 말이 바람, 영, 숨 전부 다 루아흐인데 이게 여기서 보면 바람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바람은 약풍도 있고 강풍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바람이 강풍이면은 이게 영향력이 그만큼 미치기 때문에 숨처럼 보이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바람, 약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바람이 지나갔다는 걸 아는 강력한 바람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번역할 때는 나의 생명이 한낱 숨과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숨을 한번 한숨을 하는 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한번 내뱉는 숨처럼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을 뭐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사라질 숨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한테 기대를 거냐면 하나님한테 기대를 걸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잘하는 게 뭐냐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지금 욥이 잘하는 게 뭐냐면
기억의 대상을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내가 좋은 날을 기억해서 정신승리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누가 내 존재를 기억하게끔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 존재를 기억하게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존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욥이 너무나도 고통 중에 아주 잘한 문장 하나. 하나님,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기도를. 사람에게 나 알아. 아유, 언니 나 좀 알아줘. 어? 아, 형님 내 좀 알아줘. 아, 좀 내 지금 힘들다는 거 좀 기억해 줘. 너무 힘들어. 사람 찾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답이 안 나오는 것을 반복적으로 살다가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냥 또 지나가는 습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힘들 때 진짜 찾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면 돼요. 한두 명이면. 한두 명 정도는 아, 형님, 누나, 언니, 오빠 하다가 이렇게 또 사랑이 또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면 온 군데 다 들쑤셔. 그래갖고 니만 알아라. 내가 너무 힘들다. 니만 알아라. 저기 니만 알아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니만 알아라. 또 저기 가서 니만 알아라. 내가 창피해서 말 못하는데 니만 알아라. 다 알고 있어. 쥐가 다 하고 얘기야. 한두 명 정도는 의지할 중보자를 두되 나머지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 앞에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아유 나 좀 힘들다 좀 만나주라. 나 좀 이거를 좀 해결 좀 같이 좀 해주라. 생각 좀 같이 해줘라. 밥 한 공 같이 먹자. 네, 지금 너무 괴롭다. 자존심의 일부를 내려놓고 살아도 사람 찾는 사람이 뭐 하나님에게는 지금 자존심을 부리는 건지 뭐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날 좀 기억해 달라. 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태초부터 세마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며 내가 어미의 배에 있을 때부터 나의 오장육부와 창자와 모든 세포 하나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기억만 해도 기도인 거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라고 번뜩거리는 이 생각만 해도 일단 기도의 시작인 거야. 입을 내기 전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여기지 뭐 행복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눈이라는 말이 반복하죠.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뭐 할 것이다. 8절에 보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주의 눈이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 숨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 지나가는 거. 그 자기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어, 평가절하하는 정도로 사람 마음이 무너졌냐 하면 자기의 얼마나 부자였어.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 근데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 눈에도 자기 눈에도 자기 인생이 숨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도 나는 보지 못한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또 평가.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 이런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옵소서 하고 또 이렇게 갔다가 이게 또 내려왔다가 힘들었다가 말았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이렇게 돼. 다시 올라오지 못해. 구름이 사라지면 뭐 한다고 없어진 같이. 우리가 왜 구름이 다 있잖아. 구름이 다시는 그 모양으로 돌아오지는 않죠. 사라지. 그런 것처럼 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름이 내가 본 모양 그대로 늘 떠다니다가 다시 내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인생이 그냥 한번 죽음을 향해서 쭉 가면 수월에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날 잃어버린 욥 자신이 비참하게 죽고 나면 뒤에 보면 돌아오 자기 처소 돌아가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러니 한 번 죽고 나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구름처럼 내 절망적인 인생이 그냥 끝나면 그냥 그저 끝이다. 계속 힘들어. 근데 또 11절이 다시 이렇게 갔다가 11절이 다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둡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욥이 지금 자기 인생을 악평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욥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그 온몸에 피부 개양이 났죠? 자기 에미가 아니고 저 누구야? 아내가 자기를 버렸죠? 그리고 자식이 한날에 죽었죠? 재산을 잃었죠? 집이 무너졌죠? 종들이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오만 사건 사고들이 다 겹쳤잖아. 그러니까 전부 육신의 일과 혼적인 일로 다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불평하냐면 불평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불평이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라고 되어 있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그 루아우랑 레페시로 돼 있든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괴로우면 사람이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가 안 나오잖아. 일반적인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야. 지금 로비 이렇게 하는 것도 일반적인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불평을 기도로 소화해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기도예요. 불평 불만하는 게 지금 기도란 말이야. 불평 불만하고 막 이렇게 입이 쭈삣쭈삣 이것도 기도란 말이야. 근데 객관적인 욥의 상황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전부 다 육신의 일과 혼적인 일이 힘들어. 가족이 다 잃었잖아. 힘들어. 재산 다 잃었잖아. 육적인 거잖아. 육과 혼의 일로 전부 다 힘든 거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집을 잃어서 힘들다 얘기 안 하고 아내가 나를 뭐라 해서 힘들다 얘기 안 하고 자식들이 죽어서 힘들다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는 제일 힘든 우선순위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종들이 나를 무시해서 힘들다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피부 개양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 힘든 이유 불평하는 이유가 그 육신과 혼적인 이유가 아니란 말이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희한하죠. 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과 영혼이 괴로운 것은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못 버티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니에요? 욥이 피부 궤양이 걸린 사람이 그 얘기 한마디 안 해. 저거 애미가 아니고 그 누구야? 저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욕을 했는데도 그거 가지고 저주도 안 해. 자기 자식이 그립다고 질질 짜는 것도 아니야. 단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과 마음이 괴롭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괴로운 것의 해답이 하나님인데 한마디 안 해주시고 말 한마디 안 해주시고 침묵하시는 게 더 괴롭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더 괴롭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내 삶이 너무 괴롭다. 이게 괴롭다고 얘기해요. 이게 괴롭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라 단순히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해도 이게 기도란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침묵에 영혼이 답답해서 불평이 나오는데 네 새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못된 놈 그래 살면 안 돼. 교만해가지고 어디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
아니, 하나님이 침묵해서 불평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빼고 그냥 사고 자체가 비관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뭐 하자. 그냥 뭐 불평불만밖에 없어. 하나님이 침묵해서 아니, 지 마음에 안 들어서 모든 게 불평이야. 그런 사람 말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만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침묵해서 인생에 침묵해서 그게 이게 정말 괴로움 중에 괴로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혹시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그 침묵이 무던하게 인생으로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기억부터 하세요. 욥이 오늘 한 실천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분이라는 것부터 기억을 하십시오. 그것부터가 기도이고, 불평불만 나와도 괜찮아.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불평불만이라고 입을 내뱉어도 괜찮아. 누가 정죄를 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게 지옥이기 때문에 쓴소리가 나와도 내뱉는 거, 거기서부터 기도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해결점의 시작이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도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꼰대짓 하거나 나이로 누르거나 뭐 신앙 연륜으로 때리 잡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도 말 안 하잖아. 오늘 본문에서 아무 말 안 해. 불평불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 다 끝나가니까. 그리고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보면 이유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고통과 고난에 빠지면 이유를 찾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를 의미를 자꾸 의미 부여하지 말고 네 고통의 의미 부여 막 무슨 네가 비와이가 뭐 자꾸 라임 섞어가지고 풀로 만들어가지고 뭐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나 가사 쓸라노. 그냥 들어주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지. 그 남의 인생에 의미 부여를 하노.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다음 욥은 자신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지 않는다. 욥은 마지막입니다 이게. 욥은 자기 자신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 절에 어디서 희망을 찾냐면 하나님께 내 존재를 기억하여 달라고 희망의 근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탁 둡니다 인생. 그래서 지금 여기 지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희망의 근거가 나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